그러니까 감사절에 드리는 그런 말씀같이 되어버렸는데요. 제목이 감사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월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어제 같은데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시작하는데 양력설 쇠고 음력설 쇠니까 2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해 이 한 해를 어떻게 복되게 하나님 자녀로 복되게 살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1월달 신정 주일부터 해서 1월달 4주 또 2월달 4주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 것인가 그걸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월달의 내용 4주의 내용은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 있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섭리하시는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런데 2024년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한 도막 1년을 살죠. 이게 복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거지요.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희미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삶도 희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 1월 달에 제가 드린 설교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아버지시고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워줘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그러면 이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삶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성공하자. 가장 먼저는 공예배. 공예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죠. 만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늘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의 삶에 지속돼야만 그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적 예배 성공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사람이 사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게 되고 혼자 말씀 묵상하게 되고 삶 속에서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사는 거죠. 그게 사적 예배 아닙니까? 사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사람, 그것으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평강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따르려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짐승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내 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받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 그게 2월 달에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순종은 뭐 한 가지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뭐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순종이란 말씀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이걸 또 보면 순종하는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의 주신 시간의 분초마다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 그가 복된 자지요. 그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자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비결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관계가 맺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살 것이냐 할 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쭉 말씀하고 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는 자가 해야 될 모든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태도지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것이 결국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인생이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한 습관이 뭐냐면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듣고 청각, 그 다음에 시각, 후각, 이렇게 촉각, 이렇게 해서 이 오감이라는 게 있죠. 오감은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수용하는 그 어떤 단계라 할까요? 입력 장치가 되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뉴스를 보면 잔혹한 뉴스를 보지요. 그럼 막 마음이 그냥 힘들어지잖아요. 계속 그런 것만 계속 보면 우리가 이 아드레날린이 계속 이 긴장의 수치가 높아져서 긴장하게 돼요.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편안한 것으로 우리가 늘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입력 장치를 제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그걸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느껴질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을 베풀면 내가 그걸 선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유익이 있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내게 베푼 선에 대해서 호에 대해서 내가 답례를 하지요. 선물할 수도 있겠고 인사할 수도 있겠고 그분이 또 원할 때에 내가 그분이 원하는 호의를 베풀 수도 있겠고 어떻든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두 가지 모습이 우리는 느껴지게 되죠. 한 가지는 진짜로 그 사람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내게 향하는 시선이나 느낌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내게 뭘 호의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거칠애로 그냥 하는 것인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거칠애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만 내가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배도 그렇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표현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도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기록을 사무엘상에서 봅니다. 열왕기상에서 봅니다. 그런데요, 1000번제라는 것이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사 드릴 때 제물의 양을 1000배나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근데 보통 일회적으로 뭐 양 한 마리나 소 한 마리나 잡아서 태워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라는 말은 그 양의 천배를 가지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형식적으로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늙었을 때에 이제 기력이 없어서 왕은 왕이지만 명목상의 왕으로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왜냐하면 서열상 자기 순서는 맞기 때문에 왕이 되겠다고 신하들 끌고 가서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고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다윗 왕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늙은 이 다윗 왕에 가서 왕이여,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예전에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그러면 그렇지, 솔로몬을 내 왕으로 지명했는데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에게 왕을 기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천번제를 드릴 만한 제물을 준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에 1000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네, 그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감사의 이유는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면 나는 버려질 존재요, 지옥으로 갈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영을 깨우치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그 작정 아래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깨우치사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내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반응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어지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관계 속에 두어진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건 말할 수 없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되어진 상황을 조건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도 할 대상이 별로 없죠. 좋은 일이 내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재수 좋네? 오늘 내게 운이 좋았다, 재수 좋다, 누가 줬다는 이런 어떤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좋은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좋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냥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지각하고 움직인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고백할 때 비로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집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기다리죠. 홍해가 기다립니다. 길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와 함께 병거와 말들과 군사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은 없고 뒤에서는 계속 추격해 오고 이제 목숨이 그냥 촛불같이 이제 경각에 달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벽을 세우셔서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죠. 막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합니다. 밤새도록 홍해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양쪽에 벽이 세워지고 길이 난 거죠. 그 길로 하나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길이 없던 곳이 길이 열려졌죠. 구원의 길이.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죽을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 길을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막았던 벽을 여셔서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와 함께 그 길로 손살같이 달려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거의 무게로 인하여서 그 홍해 밑바닥에 진창에 빠지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뒤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밀려들면서 애굽의 군사가 홍해 가운데로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흐르게 하심으로 몰살시키죠. 근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보고 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죄의 자리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 자체, 본성 자체가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다. 예, 영어에 보면 굿이라고 말합니다. 굿.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굿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선,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선악의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한 사람, 이게 선과 악이에요. 너희는 선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본성이 또 어떠냐 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근데 영어에 보면 그 인자하심을 love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His love.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자하시잖아요. 죄인을 향하여서도 참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고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본성 자체가. 그리고 그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면,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의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못돼서 뭐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게 뭐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불만, 뭐 부족함, 어떤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횡행하는 어떤 불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불의함 가운데 희생을 다하고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늘 상처 있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불만족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불의함이 없는 게 아니죠. 불만족이 없는 게 아니죠. 단 한 가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인 만족 부족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만족한다는 말이죠. 만족한다. 말을 바꾸면 그렇죠. 여러분, 만족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감사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때에 감사해야 되는, 그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 그분이 예. 존재론적으로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희미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뭐냐 하면 꼭 연결되는 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걸로 연결됩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께 감사, 전심으로 감사할 때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찬송입니다. 주의 백성이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본성적으로 감사를 받으실 분이고 또 그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사랑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만족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억지로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는 자발적으로 되어지고 만족할 때 되어지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예, 그 은혜가 채워지면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사랑 많이 받은 자와 사랑 결핍된 자가 표시가 나요.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참 마음에 그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줄 알고요. 어려운 사람이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마음이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랑받지 못한 자는 결핍되어 있잖아요. 늘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자기를 관심 주지 않으면 관심 받기 위한 행동이 나타나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사랑받지 못한 자, 결핍된 자가 되어지는 그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리 상태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 아닙니까? 예.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에 한 번 받고 마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영으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죠. 관계가 확실하게 된 자는 그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받은 사랑이 나를 채우고 내게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고요. 사람들 향해서는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전도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주제를 따로 했지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그것이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그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앞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자, 그걸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 인자하심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끊임없다는 겁니다. 끊임없다. 누굴 향해서요? 제일 먼저 나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에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리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직이 제사장 아론의 집이지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을 계승하지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도 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로 바꾸면 뭐라고 바꾸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고 고백하여라. 그 고백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집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늘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1년 12달 52주 수요일 금요일 다 하잖아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늘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게 설교의 전부 다예요. 성경은 그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그걸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성경의 말은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을 그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제 되어진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걸 지금 기록한 내용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도 오늘 이 말씀을 너에게 하는 말씀이니 너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되라.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완전하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고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서 모든 시간 사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요. 그게 전도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져야 될 태도 몇 가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삶에 녹아난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런 감사가 식지 않고 늘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에서 누리는 그런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